우리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술사들도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 바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 그 앞에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3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한번 이 전체의 그 말씀 물줄기를 타듯이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는 이제 그 직임을 위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여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해. 여러분,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넓은 땅을.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온 땅을 순찰하면서 잘 관리를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때에 여기 보면 48절에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둬요.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54절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근이 들었을 때 주변에 기근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요셉의 사역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다스려요. 그러면 이 다스림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순복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우리는 순종이 있어요. 순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았죠. 이 형들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냈을 때 가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요셉 동생을 팔게 되어지는데 거기 저항하지 않아요. 순복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보디발이 집에 가서 내가 이게 왜 이곳에 와야 되느냐고 뭐 저항을 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 순복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쳤잖아요. 감옥에 내려갈 때 순복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 보디발을 만나게 해달라 소리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않잖아요. 예? 순복하잖아요. 그리고 총리로 명령을 할 때도 순복하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방의 제사장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허락했을 때도 순복하잖아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주권 앞에 자기는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39절에 보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하면서 이제 41절에 총리로 임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뭐였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종에서 감옥 속에 있는 죄인, 그러더니 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 놓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가 어떤 거예요? 예전에 이런 고대 왕들은 도장을 손가락에 끼었어요. 왜? 그 결제하는 것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탐해서 결제해 버리면 끝나니까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빼가지고는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결제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무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예?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 경의를 표시해라. 그리고 43절 하반절에 애굽 전국을 총리로 바로 다스리게 했다. 어떻게 전국을 다스리는 어떤 분봉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일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바로가 행동하는 거죠. 바로가 너를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왕들이 입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왕행차할 때 타고 가는 그 수레를 탁 태워주고, 왕이 지나가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엎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지나가신다고, 폐하가 지나신다 그러면 다 엎드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바로가 그렇게 해요. 바로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보면 놀라운 그 은혜의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들, 그에게 주어 결혼까지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바로가 불러서 총리로 삼아주고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워주고 백성들에게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도 주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러한 놀라운 위임을 받은 총리의 모습을 보세요. 46절에 보면 그때 나이가 30세라고 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죠. 그 직임을 받자마자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년이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곡식을 다 모아두고 언제를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풍년이 7년이 오고 흉년이 7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 하나님이 만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바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삼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늘 위에서 오는 좋은 이 거름이 내려오다가 이 애굽 지역에 그냥 장착이 되어서 그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없던 나라예요, 흉년이.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에 흉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바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의 역사 속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나일강에서 농사가 잘 되어진 것은 뭐냐면 나일강의 신들이 그들을 돌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들에 대한 바로 배척이에요. 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나일강의 신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요셉을 향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저 놈이 저 가나안에서 온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녀석이 아니 우리 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나일강에 흉년이 온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놈을 묶어라, 뭐 감옥에 넣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흉년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년이 오니까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풍요로 올 때 모아두었다가 어제 생각했죠? 20%를 모아뒀다가 흉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주변의 나라에게 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풍년 때 다 모아 놓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진정한 회복이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잊게 하는 이름을 짓죠. 그리고 현재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두 아이가 요셉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이 므낫세는 지난 모든 고난 모두 잊어버리게 해요. 그 억울함을 당했던 형들에게 당했고 보디발에게 당했고 감옥 속에 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차남을 통해서는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혼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요셉이 결혼하게 될 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온은 바로 애굽에 실질적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수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보디베라예요. 근데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방 결혼을 한 거. 이방 결혼도 단순한 이방 결혼이 아니에요. 자기 실질적으로 장인어른이 애굽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뭐 애굽의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 보면 종교적으로 대단한 집안의 사람의 그 사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좀 참다가 가나안에 바로 자손들과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엄청난 크나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애굽이잖아.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의 부인 아스낫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난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름을 짓는 걸 보세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땅이 애굽 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48장에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잖아요. 야곱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손들을 축복을 하실 때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왜냐?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야? 다 형들은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서 나가는데 저는 제 이름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흩어져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 속에서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2지파의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손주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반은 애굽 여인에게서 난 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 그 아이들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 땅 위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소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12지파 속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의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소위 사회적으로 혼혈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열방을 봐라. 이 땅에서 열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니까 온 세상의 통치가 쉽다는 거예요. 왜 통치가 어려워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전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순적하게 진행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요. 바로도 하나님이 움직였죠.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여요.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기더라.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정말로 지혜롭지 않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회의예요. 국무회의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그 국무회의 가운데서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해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일 거예요. 왜? 보디발은 자기 잘못한 것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거 요셉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부인이 잘못이구나.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그 약속해놓고 2년 동안 잊어버렸었지. 그 잘못이 있으니까 요셉을 세워야 된다. 요셉을 세워야 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하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굶주린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사방에서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가서 양식을 구워야 될 게 아니야.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된다?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결혼까지도 순종하게 되니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순복 속에 담겨져 있는 진주를 보시라고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교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